오늘 저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으로서 로마서 14장을 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좀 전에 대표기도 하시는 분도 기도 중에 언급했습니다만 지금 한국 사회가 몹시 혼란합니다. 그렇죠? 이 한국 사회의 혼란함을 두 글자로, 한자 두 글자로 표현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갈등이 됩니다. 갈등. 그런데 여러분, 이 갈등이란 단어, conflict, 갈등, 여러분 이미지가 생각나죠? 그런데 이 갈등은요, 칡갈자, 여러분 칡냉면 잡수시지 않습니까? 칡갈자에다가 등나무 등자예요. 우리 친교실 이 앞쪽에도 보면 이 등나무가 이제 등쿨을 이어서 이제 봄이 되면 감아 올라가며 꽃을 피우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칡과 그리고 등나무의 공통점은 뭘까요? 저는 지난 토요일 새벽에도 말했습니다. 얼굴은 제가 거의 강남 8학군급입니다. 그런데 입만 열면 저 촌놈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저는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봄이 되면 여러분 이 곡괭이를 들고 이 칡을 많이 캐습니다. 그래서 칡을 많이 먹었어요. 완전 시골 출신이죠. 여러분, 이 칡과 등나무의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은 옆에 있는 나무를 줄기로 감아서 위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바로 어느 나무 옆에 칡과 등나무가 같이 자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칡이고 어느 것이 등나무일까요? 이 타고 올라가는 줄기를 보아서는 구분이 잘 안 되죠. 그런데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칡넝쿨은 바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감아서 올라갑니다. 어느 것이 칡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죠? 반면에 등나무는 어떻게 올라가겠습니까? 반대예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감아 올라갑니다. 같은 방향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반대로 어긋나서 감아서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어떻게 될까요? 뒤엉키게 돼요. 그리고 서로 감아버림으로 말미암아 서로의 성장을 서로 방해해서 함께 무너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자로 표현한 것이 뭐라고요? 갈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모인 곳 두 사람 이상만 되면 반드시 뭐가 일어난다? 갈등이 일어나요. 여러분, 가장 작은 공동체가 뭐냐면 부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 1차, 2차 세계대전을 겪으셨습니까? 갈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라고 예외일까요? 아니에요. 왜요? 각자 예수 믿지만 살아왔던 방식이나 삶의 스타일과 생각이 서로 같다 다르다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당연히 있습니다. 문제는 갈등이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그러나 그 갈등을 해소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뒤엉켜서 함께 망하게 됩니다. 병든 교회가 그렇게 생깁니다. 건강한 교회, 갈등이 없는 교회 아니에요.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갈등을 어떻게 지혜롭게 언어롭게 풀어가느냐, 이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의 현재 모습은 어떨까요? 몇 년 전과 팬데믹 전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 교회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러분이 느끼실 거예요. 로마서 14장은 바로 이 문제에 대하여 가장 좋은 신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바울이 13편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쓴 13편의 바로 편지들은 거의 대부분 어디에 보냈느냐 하면 바울이 전도해서 개척한 교회들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유일하게 바울이 보낸 편지 중에서 가장 많은, 가장 중요한 분량을 담고 있으면서 바울이 개척하지 않은 교회가 어느 교회냐? 어느 교회일까요? 로마 교회입니다. 이건 여러분들 눈치로 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로마 교회는 특이하게 어떠한 사도나 전도자가 와서 개척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 자생적으로 스스로 세워진 특이한 교회입니다. 자, 로마 교회의 기원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관련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오죠. 오순절이란 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1년에 3번 지키는 중요한 절기 중에 중간에 속한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영어로 펜티코스트라고 이야기하죠. 원래 헬라어로 펜티코스테, 이것은 숫자를 뜻해요. 그래서 오순, 열자 순자를 써서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때에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팔레스타인 전역에 흩어진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저 멀리 소아시아 그리고 지중해 연안에 이민가 살고 있었던, 흩어졌다 해서 이것을 헬라로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하죠. 흩어져 살던 이민자 유대인들도 바로 매년마다 올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내가 내 생에 한두 번은 우리의 조상의 바로 믿음의 고향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이 절기를 지키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각지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몰려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 보면 이때 왔던 바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살던 지역들이 언급이 됩니다. 쭉 언급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와 있던 수많은 지역의 사람들 중에 누가 언급되어 있습니까?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바로 이 자리에는 로마로부터 찾아온 바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성령의 강력한 임재 속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도들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결과로 그 사도행전 2장에 얼마나 내용이 중요한지 제가 시리즈로 한번 2장을 설교할 것입니다. 그 결과로 사도행전 2장 41절이 어떻게 소개됩니까?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단 하루 만에 3,000명이, 그 복음을 들은 3,000명이 예수 믿고 세례받고 주교로 돌아왔는데 그 수가 몇 명이었다고요? 3,000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그 3,000명 중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로마에서부터 찾아왔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거기에 포함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을 받아들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로마로부터 왔던 사람들이 다시 그들의 삶의 터전인 로마로 돌아가서 뭘 할까요? 당연히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죠. 그리고 이 복음을 옆에 자기와 관계하던 로마 본토인들에게도 전하겠죠. 그렇게 해서 생긴 교회가 어느 교회라고요? 로마 교회. 자, 이렇게 로마 교회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그들에 의해서 복음 전도를 받은 로마 본토인들이 구성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연애할 때 어떻습니까? 상대방의 모든 것이 다 예뻐 보여요. 여러분들, 중국에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중국의 3대 민 중에 우리는 양귀비를 꼽는데 양귀비는 후대 사람이고, 최초의 중국의 민은 서씨였습니다. 근데 서씨는 늘 새침하게 얼굴을 이렇게 살짝 찡그렸어요. 그런데 그의 찡그린 모습에 동네 남자들이 다 넘어가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왜 얼굴을 찡그리냐? 이분이 속이 안 좋았어. 그래서 속이 안 좋아 얼굴을 살짝 찡그렸는데 그 모습도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갖겠구나 해서 모든 동네 여인들이 다 얼굴을 찡그리니까 남자들이 도망갔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지요. 여러분들, 정말 연애할 때는 눈에 껍질이 씌어갖고 어떠한 모습을 해도 너무나 이뻐, 너무나 사랑스러워, so beautiful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결혼하고 이제 한 입을 듣고 한 방 한 집에서 함께 살면서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그 왼수의 허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큰 문제가 아닌데 사소한 것, 이게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 갖고 다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1차, 2차 세계대전 부부간에 벌렸던 여러분 그 원인을 한번 보시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다 사소한 문제죠.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자기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한 입을 듣고 살아가는 부부에게도 여러분 갈등이 일어나고 서로에게 불만족스러운 모습이 보일진데, 서로 다른 구성으로 이루어졌던 이 로마 교회, 여러분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4장에 언급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째는 오늘 다루는 바로 음식을 먹는 문제였고, 둘째는 어떠한 특정한 날을 지키는 날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날의 문제는 제가 분량이 많기 때문에 다음 주일날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시 이 로마 시내 시장에는 고기들을 팔았습니다. 요즘처럼 뭐 이렇게 냉장 시설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도축해서 생고기를 쫙 걸어놓고 팔았죠. 그런데 그 판매되는 고기 중에 상당수는
이런 아침에 로마 시내 곳곳에 있는 신전에서 바로 제물로 드려진 후에 시장으로 유통된 고기 되었습니다. 이것이 일반 도축된 고기와 뒤섞여서 판매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심각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고기를 사 먹지 아니하고 채소만 고집을 냈습니다. 이유는 자칫하다가 그 고기 속에 뭐가 섞여 있다고요? 신전에 바쳐졌던 우상 제물, 자칫 잘못하다 보면 내가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유대인들이 먹지 않게 된 전통은 바로 다니엘 때부터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제1차 바벨론 포로에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갔는데 이 바벨론 나라가 그 중에서 똑똑한 유대인 젊은이들을 선발해서 바로 바벨론 왕궁에서 교육시켜서 그들을 관리로 쓰려 했습니다. 최고의 교육을 시키면서 그들에게 최고의 좋은 음식을 주었는데 왕의 먹는 음식과 왕의 진미와 왕이 마시는 포도주가 바로 제공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어마어마한 대우입니까? 그런데 이 좋은 음식을 앞에 두고 다니엘이 뭐라고 결단하느냐? 자, 다니엘서 1장 8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 다니엘이 어떠한 레졸루션, 결심을 했다고요? 뜻을 정했는데, 결심을 했는데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뭐하지 않게 한다?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당시 바벨론 왕이 먹는 최고의 음식과 포도주는 제일 먼저 왕에게 바치기 전에 그 바벨론 나라가 섬기는 바벨론 신에게 먼저 제물로 드린 후에 그 다음에 내어놓은 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지만은 이것은 우상에게 드려진 그러한 제물이기 때문에 나는 먹을 수 없다. 이것을 먹으면 나의 영혼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거부한다. 바로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전통으로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로마 출신의 성도들은 고기를 먹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음식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음식물 자체가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는다. 예수님도 그렇게 있잖아요. 우리가 먹는 음식 바깥으로 들어와서 뒤로 나간다. 그것은 우리 마음에 전혀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음식은 깨끗하다라고 예수님이 마가복음 7장에 말씀하셨거든요. 더군다나 이들이 가진 지식은 뭐냐? 우상은, 예수 믿고 보니 우상은 실제로 존재하는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없는 것인데, 허상인데 사람들이 신 모양으로 만드는, 실질적으로는 나무 조각, 돌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그것은 전혀 먹는데 지장이 없고 그것이 우리의 몸과 영혼을 더럽히지 않는다 확신했던 것입니다. 서로 간에 뭘 잡수시냐고 요즘 이야기했다가 바로 고기를 먹는다. 어떻게 고기를 먹느냐? 이걸로 성도들끼리 서로 간에 바로 다툼이 일어나고 논쟁이 일어나고 이것이 갈등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온 교회 전체에 혼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고기를 자유롭게 먹는 자들은 먹지 않는 자들을 업신여깁니다. 저런 쓸데없는 전통과 관습의 습관에 사로잡힌 저런 무식한 놈들. 반면에 고기를 먹지 않는 자들은 먹는 자들을 판단한다. 여기에 판단한다는 것은 바로 정죄한다. 저들은 자신의 영혼을 더럽힌 더러운 인간들이다. 이러한 말로 서로를 비난하고 업신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싸움이 이렇게 시작돼요. 본질의 싸움이 아니에요. 자, 이에 대하여 오늘 사도 바울이 준 해법이 바로 로마서 14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3절 다 같이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아멘. 바울은 여기서 두 가지 해법을 제시합니다. 첫째로, 일단 상대방에 대한 비방과 판단을 멈추고 어떻게 하라? 있는 그대로 뭐하라? 받아주라. accept,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고기를 먹는 자는 나름대로 두려움 때문에 고기를 먹지 않는 그런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뭐 하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 여러분, 내가 뭔가 조금 더 나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 그렇지 못한 자를 깔봅니다.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한데,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에서는 상대방을 낮춰보거나 업신여기는 표정, 말 절대로 안 됩니다. 항상 상대방을 존경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딱 보면요, 여러분의 벌써 눈꼬리와 여러분의 입모양이 보여요. 앞으로 제가 사진을 좀 찍어서 증거로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저도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반면에 먹지 않는 자는 고기를 먹는 자를 뭐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condemn. 그저 여러분들 criticize, 비판 정도가 아니라 정죄. 저놈들은 심판받을 놈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오직 판단은 하나님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먹고 사는 문제로 말해서는 안 되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그 사람을 뭐 하셨다?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받았다, 받아 주었다, 이 말은 뭐냐? 우리 보기에는 문제 많은데 하나님 no problem, 받아 주었다는 것. 이 말은 헬러로 보면 더 적극적이에요. 웰컴,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환영받는 곳이야 합니다. 아멘. 둘째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성장할 때까지 뭐하라? 기다려주라. 어떤 사람은 지식과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고기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자유를 가진 분들도 있어요. 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약해서 이거 먹으면 내 영혼이 더러워질 텐데 싶어서 주저하고 채소만 먹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인정해주고, 아직 그분이 믿음이 약하고 지식이 부족해서 그렇다면 믿음과 지식이 성장할 때까지 뭐 해주라? 기다려주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입을 다물고 하는 역할은 누가 해야 될까요? 믿음이 약한 자가 해야 될까요? 상대적으로 믿음이 좀 더 강하고 지식이 더 많은 자가 해야 될까요? 어느 쪽입니까? 그럼요, 후자. 벌써 대답이 차원이 다르네요. 후자. 믿음이 더 강하고 지식이 많은 자,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약한 자를 기다리려고 참아야 되는데 그 참지 못하고서 부족하다고 막 책망하고, 하나님께서 왜 당신에게 더 믿음을 주시고 왜 더 많은 지식을 주셨느냐? 자랑하려고, 남을 판단하라고 비판하라고 준 게 아니라 바로 연약한 자를 품고 감당하고 섬기라고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조금 부족하더라도 please, 비판을 삼가고 무시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이해하고 성장할 때까지 설명해주고 기다려주고 참아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사실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 왜 우리가 상대방을 교회 내에서 쉽게 받아주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가? 그건요, 상대방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바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은혜를 받은 존재 인간을 망각 잊어버렸기 때문에, 영적 망각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둘째 아들이 바로 아버지를 버리고 그가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완전히 거듭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에게 너 잃어버린 탕진한 돈을 다시 초기까지는 너 아들로 인정할 수 없어, 그랬던가요? 아니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었어요. 여러분들 정말로 그 머슴살이 하면서 돼지 치면서 얼마나 그 몸에 더러운 것들이 지독한 냄새가 섞였어요. 이것도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야야야, 저리 가라, 목욕하고 와라, 그러지 않았어요. 달려가서 그 아들을 껴안고, 양치질도 안 했겠죠. 입에 냄새 풀풀 나는데도 뽀뽀해주고 말이죠. 껴안고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때는 언제입니까? 로마서 5장 8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때는 언제입니까? 그래도 너 보니까 내 아들 보내줄 만하겠다, 뭔가 변화의 모습이 있고 싹이 보이니까 그걸 보고 아들을 보여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십자가에 죽게 하신 때는 언제냐? 언제라고요?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still sinners, 아직도 여전히 죄인 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위하여 아들 예수를 보내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부족한데도 너는 내 아들이라 괜찮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괜찮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우리가 난리를 부립니까? 왜 우리가 안 된다고 가로막습니까? 여러분들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그러죠. 한 이민교회가 정말로 너무너무 힘들게 그들이 눈물로 헌금을 해서 아주 멋진 예배당을 새롭게 건축했어요. 그런데 그 잘 지어놓은 예배당 건축 다 하고 그 교회가 둘로 쪼개져 버렸어요. 이유는 뭘까요? 이단 문제일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새롭게 지은 예배당의 이 바닥 카펫 색깔 때문에 그랬습니다. 한쪽은 이야기입니다. 색깔 바닥 카펫은 진녹색으로 해야 됩니다. 왜? 때가 잘 타지 않으니까. 그런데 다른 한쪽에 특별히 믿음 좋은 분들은 아니다, 카펫은 붉은색으로 해야 된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상징하므로. 그런데 이 카펫 색깔로 해서 서로를 비방합니다. 저놈들 교회 청소하기 싫어서, 게으른 놈들, 서로를 향하여서 상대방을 비방하고 상대방을 믿음 없는 죄로 지적하다가 두 교회가 쪼개졌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일어나요. 아까도 말했지만 부부싸움의 대부분은 여러분 정말 사소한 거예요. 교회 싸움의 99%는 사소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거는단 말이에요. Please,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죄성, 모든 것을 self-centered, 내 중심으로 바라는 우리의 이 아직도 남아있는 죄성이 그렇게 사탄의 충동죄를 받아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몇 년 전에도 한번 소개한 문구가 있는데 저는 이것이 얼마나 좋은지, 이것을 되뇌이고 또 되뇌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아멘. 여러분, 본질,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복음의 본질,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됩니다. 복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분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을 바로 베푸신 구원자이라는 이거는 죽어도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죽고 사는 복음의 본질 외에는 다 상대방에게 뭘 줘야 됩니까? 자유를, 다름의 자유를,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하고는 보는 관점이 달라요. 그러나 그럴 수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뭐 했냐? 아,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어. 가수 양희은 씨가 했던 말이죠. 그럴 수도 있어. 여러분, 30년이 더 되었습니다. 한국의 신문에 났던 이야기예요. 이혼 전문 변호사가 썼던 칼럼에 나온 내용인데 어느 날 한 부부가 심각한 얼굴을 하고 이혼을 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찾았어요. 근데 이혼을 결심한, 왜? 남편이 바람 피웠습니까? 아니에요. 뭐 때문인데요? 했더니 어느 날 아내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밤에 식사를 하고 나서 있는데 감자를 쪄 왔습니다. 그 남편이 말합니다. 어이구 맛있다, 그 소금 좀 내오라고. 그랬더니 이 아내가 웃으며 보는, 세상에 촌스럽고로, 그래서 제 말이 촌스럽죠? 촌스럽고로 어떻게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냐? 우리 서울 사람들은 설탕에 찍어 먹어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거 찍어 먹으면 되지. 그런데 왜 상대방을 거냔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두 부부가 다툼을 벌인 거예요. 그래서 다툼을 벌이고서는 친정에 본가에 이야기를 했더니만 새아기가 우리 집안을 무시했다고. 이래서 양가 부모님들 사돈끼리 싸움이 되고, 그래서 갈라서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변호사님이 깜짝 놀라며 이렇게 말씀해요. 세상에 누가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고 설탕에 찍어 먹습니다. 그거 어떻게 먹습니까? 우리 강원도에서는 고추장에 찍어 먹더래요. 그래서 함께 웃고 이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칼럼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다 본질적입니까? 비본질적입니까? 비본질적인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뜨거운 예배 스타일을 좋아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우리는 장로교인데 엄숙하고 그렇게 하죠. 무슨 장로교가 엄숙하고 거룩한 예배입니까? 장로교회의 본질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이 당회 정치, 장로 정치가 본질이에요. 어떤 분들은 뜨겁게 주여 삼창하고 뜨겁게 부르짖기를 좋아하고, 어떤 분들은 그게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걸, 그건 여러분들 선호도의 문제예요. 커피 블랙으로 먹든 거기에 설탕 한 3바가지 부어 먹든 그건 각자 좋아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 각자 성향 선호도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다름을 인정해라.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어.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될 말이 이겁니다. 따라하십시오.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어. 여러분, 서로 다름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일이 당장 결정이 안 났다, 내 뜻대로 안 됐다,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응답될 때까지. 그러면 되는데, 나와 다른 생각이 해서 누가 반대했다, 그럴 수도 있다 하면 되는데, 너 나 미워하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모든 것은 뭐로 하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사랑으로. 믿으시면 아멘. 건강한 교회, 갈등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이 갈등을 바로 은혜롭게 지혜롭게 푸는 교회. 본질에는 목숨을 걸고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에 계속적으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